숲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산책 두 번째 시간,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광야 생활의 준비이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6장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도 보게 되면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도 인구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수를 계수하고, 가장 큰 제파가 유다 제파였고 가장 작은 제파가 므낫세 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였고요. 전체 인구를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일부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내 광야에서 맨 처음 하게 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시내 광야에서 했다고 한다면 2차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을 보게 되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랑 내용이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의 그 수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불순종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 가운데서 다 엎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수가 60만 1,740명,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의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에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 때 그 계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6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죠. 오히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차 인구조사 때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였다라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는 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될 것인가. 지파의 인원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또 지파의 수가 적은 자들은 더 적은 땅을 줘야 되는데 나눠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이 인원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인원을 계수하여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되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는데 좋은 땅도 수가 많은 지파에게 주고 또 나쁜 땅은 수가 적은 자, 힘이 약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목적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수를 계수하라고 했던 것인데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는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가장 작은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가 됐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된 것은 민수기 25장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므온 지파가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1차 때와는 달리 그 수가 확 줄어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또 많이 무너지고 그런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들이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가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 그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은 뭐냐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 아들에게 그 땅들이 상속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슬로보앗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죠. 그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기도 쉽지 않은 그 이름들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고 아버지에겐 5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에게 그 땅이 상속되지 않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둔깃은 사라지게 되니까 이 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비록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둔깃을 달라. 우리에게도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가?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기업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은 그 안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야지 다른 지파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딸만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경우는 그 딸에게도 그 땅을 상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왜 27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언급하면서 그 땅이 이 딸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딸들도 자신들에게 상속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뭘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의 분깃,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 땅을 탐지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다.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슬로브앗의 이 5명의 딸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땅의 어떤 일부를 그들이 얻은 것도 아닌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얻지도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얻게 될 그 분깃, 아버지가 얻게 될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달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래서 그 땅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 땅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들에게 분깃을 줘라. 그들에게 땅을 줘라. 그들에게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도 비록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들고 가난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28장 29장에 있는 내용은요, 안식일, 유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7대 절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떤 절기이죠? 안식은 우리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도 살피시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생각들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안 바뀔 것 같아. 남편도 안 바뀔 것 같고 아내도 안 바뀔 것 같고 자녀들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있으시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새롭게 리셋하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은 구원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6월절이고 나팔절은 새해 신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날. 그것이 대속죄일이고요.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던 것처럼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런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과 이 가나안의 그 풍속은요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것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도 성공합니다. 또한 삶에서 성공한 자가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장에 볼까요? 30장에 보게 되면 서원과 관련된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여자들의 어떤 서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고는 뭐냐면 어려서 어린 딸이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아버지가 보았을 때 지키지 못할 만한 것을 서원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지만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보아서 아내가 결혼 전에 소원하는 것이 지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역시 남편이 그것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아내가 무리한 것을 소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과도한 물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았을 때 이것을 지키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소원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소원을 물을 수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한 소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 생활과 나쁜 습관들을 끌어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물을 수 있고 남편이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결심한 것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작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TV의 어떤 드라마에 중독됐으면 이것이 나의 어떤 치명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결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드라마 보는 것을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어기게 될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그렇게 서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신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이 깨지는 거잖아요. 정직함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3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서약에 대한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32장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먼저 사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21장에서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모세가 그 땅을 먼저 정복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32장에서 그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파가 생겨난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장 볼게요. 3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땅이 좋다는 것이에요. 4절 볼까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나이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땅 너무 좋은데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지파가 남겠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남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어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같이 너희들 전체가 멸망을 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땅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에서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의 분배를 마치게 되었을 때 자신들도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3장은 이제 그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출발하여서 쭉 가다가 5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와서 라암셋에서 출발하여서 그들 쭉 행진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출발하여서 지금 광야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간다. 이 노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불순종의 그 역사들이 너의 삶에 면면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5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성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경로를 쭉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불순종한 역사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였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 이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출애굽 1세들처럼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만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그어주고요 이 각 지파에게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인가 어떤 지휘관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미 나누고 있어요. 그 땅의 경계를 다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땅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그들 마음은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48성을 주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동쪽과 서쪽에 6군데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아까 27장에서 보았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볼까요? 3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그 5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27장에 살펴보았잖아요. 딸들에게도 그 땅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36장에서 이제 제기한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므낫세 지파에게 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희년이 된다 할지라도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땅을 원주인으로에게 돌려주는 그 희년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그 땅이 다시 므낫세 지파 지경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제시한 답이 무엇인가 하면 지파 내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죠. 이 마지막 이 36장에 다시 한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넘어졌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잘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것을 소망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